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게 되면 저절로 가슴이 뛰게 되죠.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파, 말하자면 펜타코스트,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은 너무 현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신비한 힘을 강조를 했고요. 또 너무 이제 근본적이고 보수 진영은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성령의 어떤 실제적인 사건, 또 역사,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신비, 이런 것들을 너무 거부하고 또 이해하지 않고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 하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또한 이 구원에 대한 너무너무 풍성한 이 사역을 하는, 우리는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한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의 체험적인 것들로만 또 제한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식이 이제 빈약하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불균형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풍부하게 균형감 있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균형하게 생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좀 성경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청각적 현상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마치 이렇게 장풍을 맞듯 쓰러지는 역사로 많이 이제 보고 이해를 했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현상은요, 시각적이거나 촉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청각적인 현상이 소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엄청난 소리가 그들의 귓전을 때렸는데요, 그게 바람 같은 소리예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시각적 현상인데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마치 이제 내 몸이 뜨거워지고 불에 데이고 화상을 입었다,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어떤 촉각적인 게 아니라 보였다, 시각적인 현상이에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 직유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요. 추상적인 것을 이 언어로, 말로 이제 표현한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소리는 말씀, 불, 이건 임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하는 비유예요. 자, 그러면 먼저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들이 지금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 찼죠. 한 곳도 빈 공간이 없는, 마치 여러분 이 공기가 이 공간 안을 가득 차듯 다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들었던 환청이 아니라 120명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였고, 영적인 소리였고, 또한 하늘의 바람 소리고 하나님의 숨소리고 생명의 호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 예전에는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베들레헴 마구간의 한 아이로 태어나셨죠. 그 예수님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에스겔서에 예언하는 대로 내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마치 이제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생기야 저 뼈 안에 들어가라. 이때 막 무덤에 쌓여있던 뼈 가운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서로 짝을 맞추고 또 혈관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면서 군대처럼 그들이 움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마치 오순절 다락방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이 무리들을 바람처럼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 성령의 거듭남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고 또한 네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
자, 바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바람이 나뭇잎에 흔들리거나 그 바람이 내 볼을 스쳐 지나갈 때 느낌으로 말미암아 안다. 그렇죠. 지금 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소리로 와요. 그 소리로 오는데 뭘 흔들죠?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인격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존재를 완전히 흔들어 놓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 사건에 대한 이 놀라운 표현들은요, 뭐 구약에도 곳곳에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요. 한 장면을 볼까요? 엘리야 열왕기상. 자, 그가 지금 많은 그런 침체 가운데, 호렙산 가운데 이제 도망가서 숨어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막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더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지고 놀라운 사건이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그 신비를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오순절 이 강림, 성령 강림의 사건도 이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순절이 막 시작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적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이 나타나자 그들이 실패했고 좌절했고 낭망했던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던 그 모든 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생명력이 불어넣어집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 한겨울날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있는 겨울에 따뜻한 이 온돌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딱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바깥에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이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죠. 이때 그 새로운 채취, 새로운 바람, 새로운 공기가 그 방 안에 가득 차게 돼요. 지금 여기 120명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채취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지금 하나님의 바람이 그 방 한가운데 가득 채워요. 그 바람이 바로 제자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에, 하나도 빠짐없는 그곳에 가득 채워서 낡은 공기, 패배의식, 이제껏 가졌던 절망, 사망의 냄새,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공기, 새로운 바람, 새로운 숨결, 이게 온 방 안에 가득 차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의 의미는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교리 안에 머물거나 어떤 이성 안에서 우리가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그 외에 아무런 설명이 없죠. 덧붙여지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격 그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인격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나타났고 그들은 느꼈고 그들은 체험했고 또 그 공간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오늘 뭔가 신비롭고 신비적인 게 아니라 신비예요. 신비 그 자체예요. 신앙은 오늘 우리가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은 이 돌을 세워놓고 나무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빌고 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망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진짜 생명의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무질서한 모든 삶이 질서가 잡혀요.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공허 가운데 있는 이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내 마음 안에 그런 영적인 기쁨, 평안, 감사와 충만이 저절로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다가 여러분 내 안에 코끝에 생명의 향기가 있다면 절로 우리 마음은요 즐거워지죠. 여러분, 사랑이 움직인다, 그리스도 영이 움직인다, 내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으로, 역동적인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마가다락방 가운데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사건으로 공간을 지배하고 이 청각적인,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체험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촉각이 아니라 시각적이죠. 불이 타는 모습이 보이는데 불이 막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딱딱딱딱딱 하나씩 연결되어서 마치 혀가 날름거리듯이 불의 혀가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지금 보였다. 여러분, 모인 사람 하나도 예외 없이 먼저 이 바람 소리로 그 공간을 가득 찼고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그 불이 임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마치 가시떨기, 덤불 사이에 가시떨기는 타지 않지만 그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죠.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율법을 수여하실 때 구름 속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현하는, 임재하는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불은요, 비단 그런 구약의 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세례를 받는 그때에 바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이고 타지 않는 불이고, 그분은 정결케 하는 불이고 능력의 불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또는 성령 강림, 또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이런 개념들은요 다 이런 구원 사건과 연결되는데요,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혀같이 갈라지면서 살아 움직이는 불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불은 그냥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몇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충만함을, 이 불꽃들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 불이 붙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모세, 엘리야, 에스겔, 이사야,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불이 임했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이 120명 모두 각자에게 이 불이 임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또는 이성의 경험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자꾸 그런 기능적이고 신비한 힘으로만 우리가 제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풍부한 사건과 역사와 또한 말씀과 여러 가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부여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협소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이 불이 교회를 태동케 하고, 또한 이 실제적인 경험 가운데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데, 비로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부로 결정적인 어떤 결혼의 사건으로 완전히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순간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불 또는 오순절 성령의 바람, 또한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내주하신다는 이 사건은요, 내가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결혼하고 언약 가운데 딱 밀착된, 동행하는 그 삶을 삶으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낸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 힘이 필요하죠. 사랑은 하고 싶어요. 사랑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오순절 역사를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체험하고 싶은데 그런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이제 그것들을 불러 일으키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땅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어떤 사람이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죠. 이 성령 하나님의 이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거듭남 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위로부터, 위의 것, 하늘로부터. 여러분, 그러므로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또한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위의 것. 우리가 가야 할 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능력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에. 자,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삶, 나의 신분이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 또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 불가능해요. 위를 향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내 마음이 낮고 낮은 사람이죠.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높은 것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무조건 내 아래를 내려봐야 됩니다. 아나무인이 되죠. 내가 최고인데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고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에요. 그러면 위를 쳐다볼 수가 없죠. 이 아래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아래를 쳐다보며 그것만 즐기느라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돼요. 정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정작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총, 성령의 능력, 여기에 대한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해요. 금방 자원이 바닥나죠. 금방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 굶어 죽게 합니까? 추위에 얼어 죽게 합니까? 아니죠.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매일매일 땅에서 나는 열매요? 아니잖아요. 하늘에부터 떨어지는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리세요. 단 하루도 그러기에 이 만나라, 매출하기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그걸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무슨 낙타나 타조를 타고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호텔 또는 여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행진할 때마다 천막을 걷고 또 치고 하는 이 번거로운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걸어갔어요. 어디가 목적지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목적지. 이 공간을 이동하면 우리는 하늘을 목적지로 두고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경계가 많아요. 뭐 방지턱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 강이 있으면 멈춰야 되고 벽이 있으면 멈춰야 돼요. 신호등 앞에서도 멈춰야 됩니다. 구덩이가 있으면요 빠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가 날아오르면 한계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막힌 담을 뛰어넘고 또한 이 초라한 이 마가다락방, 아주 낮은 이 마음 가운데 임한 그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바람이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그리고 불이 임하니까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태동되는 영적 진원지가 되어버려요. 하늘이 열리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남종과 여종이 성령이 부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인종, 차별,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반목, 불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없어져 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서로가 자랑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강력한 일이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비약이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계속해서 뭔가 내 것이 소진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힘들어요. 빨리 번아웃이 돼버립니다. 빨리 지쳐버리고 쓰러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 모든 공간을 채웠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신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현상,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실제적인 일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지각 변동이 되길 원하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또 함께 이 놀라운 사건을 각 사람에게 경험하는 이 공동체에 일어났던 모두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였던 것처럼요.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해요. 여러분, 오늘 심령 가운데 이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기전을 때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여러분 머리 위에 능력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삶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또한 그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이런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경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신비스러운 종교가 아니라 신비의 삶을 사는 그런 실제적인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그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그런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사색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하는 실제적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을 압도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 삶으로 정말로 신바람 나고 신명 나고 힘있고 휘파람 소리가 나고 찬양이 넘치는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그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을 또한 사모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